막 좋은 향수를 들어본 것처럼 그 옆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막 좋았냐면요. 저 멀리 이 시바의 그 요한까지 와가지고 그 많은 은금 폐물을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신하들에게 참 좋겠다는 너희들은 이런 지혜로운 왕을 참 통치자라고 모시고 있는 너희는 정말 복받은 자다 이러면서 막 그 묻는 말에 하나도 대답하는 게 대답 못하는 게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참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인격과 지혜로 막 철철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 매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외모와 그 말도 막 말투도 막 상상하고 막 그리고 아주 천재적으로 모든 수학과 또 식물과 모든 학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사모하면서 많은 그 처녀들이 솔로몬과 노래하고 또 솔로몬과 결혼하고 솔로몬과 연인이 되고 싶다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는 뭐 그냥 시골에 농사 짓고 얼굴도 꺼먹고 이렇게 다 타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관심이 없겠지. 이랬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뭐 어떻게 시골로 이렇게 유배를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왔다가 칭찬을 듣고는 솔로몬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랑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 당시 최고는 포도주였거든요. 그 포도주의 그 맛처럼 솔로몬의 말과 행동과 사랑이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잠시 이야기를 나눠봐도 정말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모할 수밖에 없구나.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지만 이야 참 세상에 이런 남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니까 진짜 뭐 우리 말하는 뭐 남녀간의 입맞춤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말 솔로몬에게 막 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과 그 대화를 해보고 막 향기가 나듯이 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속임수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쏟아는 향기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가끔씩 대중교통 같은 거 타면은 향수를 진하게 부리는 그런 여성들 지나가면 막 너무 또 진하게 부려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옆에 가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여기 보면은 나를 인도하라. 그 왕의 방으로 인도해달라. 그 왕의 방에 가서 잠자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말, 솔로몬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듣고 싶다는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방으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인이 돼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점적으로 자기 그 동네에서 그냥 시시껄껄한 그 총각들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시껄껄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다는 그 입의 말이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더 진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옆에. 그렇지만 나는 촌의 이 총구석에서 소위 말해서 포도나무나 가꾸고 이래 있는데 내가 뭐 그 근처에 가기나 할 수 있나 이렇게 자기를 또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주위에 아름다운 여자들 막 그냥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막 정말 배고같이 피부 관리를 해가 요즘 말로 강남에 가가 성형을 쫙 해가지고 막 누가 봐도 막 연예인같이 생긴 그런 여자들이 막 솔로몬 주위에 한 거 있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피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뭐 집안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나에게 올 수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죠. 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파리떼들이 반드시 모여든다고. 파리떼.
예? 요즘 뭐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어떤 뭐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가깝든지 말든지 부인하고 가깝다 말다. 그게 바로 이 똥파리들은 항상 권력 주변에는 똥파리처럼 우리가 어떤 정권에도 있었잖아요. 아예 이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보면 로비스트가 거의 100% 따라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권을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백성들은 모르고 그냥 투표하고 이러지만 뒤에 보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뭐 천천히 망하면 예술을 하고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상인데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발견했는데 자기는 독점적으로 받고 싶은데 자기 집안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자기는 외모도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직접 그에게 칭찬하면서 자기가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이고 뭐 필요 없다. 나를 그냥 왕의 방으로 인도해달라. 이런 자신감을 딱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람 여인이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피부, 이 까만 피부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대부분 까맣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도 육상 선수들은 밖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경기대회, 뭐 올림픽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육상하는 사람들은 전부 막 거의 다 까맣게 탔어요. 원래 흑인이 아닌데도 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해도 표가 별로 안 나요.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거기 LPGA 거기서 우승할 때 연못에 들어가면서 양말을 벗었는데도 또 양말을 신었네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거기에 발만 하도 타가지고 이 필드에서 이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양말을 덧신을 벗었는데도 그 안에 또 덧신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발만 하얗게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술람의 여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피부가 너무 검어가지고 이게 자기의 그거였거든요. 자기의 컴플렉스였어요. 극복할 길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피부 참 건강하고 좋다. 너 피부 예쁘다. 너 사실 얼굴도 까마서 그랬지. 잘 봐봐라.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람의 여인이 다시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아마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서 있잖아요. 맨날 오빠들이 포도원에 가가 자기 포도원도 아닌데 오빠들 포도원도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이 꿈이 많으니까 술람이 여인. 자기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자기는 계속 뭔가 이 꿈을 꾸니까 그 오빠들이 총구석에서 포도원이나 갖고 오라. 어디 자꾸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농사나 짓다 보니까 자기 것만 지어도 벅찬데 오빠들 포도원까지 막 돌보라 그러고 오빠들한테 놀러 가버리고 이러니까 자기 막 자존심과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이었는데 솔로몬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칭찬, 하나님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뻐 보여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럼 내 어머니 아들들, 그 오빠들이 막 자기가 맨날 이제 꿈을 꾸고 자기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뭐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니까 좀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농사를 지으라 자꾸 딴 생각 못하도록 막 포도원을 막 자기들 포도원까지 지키라고 막 계속 처박아 놓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자기 포도원, 자기 외모를 가꿀 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칭찬을 받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흑인들의 그 피부가 우리 보기에는 약간 까맣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이 피부가 보드라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이 건강미가 넘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이 여자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사랑한다, 너 예쁘다 이러고 나서 거울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점점 예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뭐 염소털같이 까만 그걸로 장막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 피부가 그 정도로 검다는 거예요.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이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아름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해서도 막 제자들부터 찾아와가지고 막 제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또 남편이나 부인 중에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갈 거 아니에요. 1초라도 뭐 1, 2초라도 같이 돌아간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지켜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지켜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가씨들 때문에 막 주눅이 들어있던 이 술람 여인이 변했습니다. 뭐 솔로몬의 그 칭찬을 듣고 자기 가치를 알아가지고 대화가 통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막 은혜를 막 받고 이러니까 둘이 막 왔다 갔다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시한 이야기, 놀러 갈 이야기, 먹는 이야기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다. 막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니까 막 술람의 여자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 독점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랑은 아주 독점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주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옛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독점한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적이잖아요. 네? 부인 한 명, 남편 한 명이지 또 다른 부인 또 데려오고 또 다른 남편 데려오고 사랑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독점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느라 외모 바꿀 시간도 없었고 늘 햇볕에 걸려서 거무스름해졌다고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깔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흘겨보지 말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깔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피부가 걷다고 이제 나를 이제 흘겨보지 마라. 깔보지 마라. 나도 이제 아름다움을 찾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예뻐진단 말이 있잖아요. 너 누구 뭐 여자친구 생긴다? 남자친구 생긴다? 이 얼굴에 이 윤기가 돌고 이 뭔가 생기가 돌고 사랑하면 예뻐진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사랑을 못 받을 때 피부가 막 부석부석해지고 이제 그래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 꿈이 생기고 퇴근하면 만날 사람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쫙 들으면서 참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럼 사랑을 또 찾아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미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영적으로 막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전혀 유명하지 않아도 잘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재미있어 합니다. 순수한 이 맛이 나거든요. 참 이런 면이 있었나. 대화를 안 해보면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맛이 나요. 참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도 이 목사지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 언젠가 기회가 있을까봐. 안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 뒤에 쪽에 있는 작가니 선배가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순수한 맛이 나죠. 그래서 직장과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을 때는 막 주눅이 들 때도 있죠.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만나서 칭찬 한마디 듣고 너 괜찮은 여자야. 이 말 딱 듣자마자 거울을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예쁘다고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남자들도 괜찮다고 얼굴 괜찮다고 이러면 보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 근데 아직 저도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렇게 참 거울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도 제 딸들이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 진짜 결혼할 때 얼굴 안 봤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농담이죠. 물론 이제 조크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안 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릴 때는 있어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이럴 때는 있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해맑게 사시는 일이지 못생겼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 자존감이 높아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어때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잘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못생겼는데 사실 사람들이 막 이럴 때 나도 그래요. 맞아 저도 못생겼습니다. 막 이래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못생겼어?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았어요. 그 어느 날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얼굴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사지를 해주시죠. 성령 마사지. 그래가지고 잘 생기게 해주고 또 카메라 찍어놓으면 또 더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막 말씀 받아보는 분들 보고 제가 교회 좀 오지 말라 그래 자꾸 올라 실물로 보러 하지 말라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인의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받다가 보면은 남자들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남성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과 부인, 자녀 또는 부모님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소리가 약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조건보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같이 있으면요 아무 말 없어도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아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2년, 3년 동안은 그렇대요. 이 호르몬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평생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지나가다가 한번 두리원에 가보세요. 그 더운 여름날 원래 최악의 더위였잖아요. 손을 안 놓습니다. 그러면 저 연인이 남자 여자 애들이 다 근데 서로 쳐다보는 거 보여요. 쳐다보는 거.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눈을 계속 맞추면서 버스 중에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 키 작은 여자애가 키 큰 남자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큰 애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또 자세히 쳐다보고 뭘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눈빛이 참 별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주위에서 우리를 쳐다봐요. 안 보는 것 같죠? 교회 다니는 거 다 합니다. 우리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복잡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계속 전달될 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 단계까지 갑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이 육체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 솔로몬이 한번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랬던 사람이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억하는 건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가까운 자들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기억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의 베품 또 내가 그분에게 했던 말들 이런 것만 딱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끼리 사랑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자녀와 또 부모님에게 했던 그 사랑의 기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있을 때는 포도원을 돌보던 술람이처럼 검은 그 피부처럼 자존감이 낮고 정말로 보잘것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해 줬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